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더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면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정죄와 사망,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그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바꿔놓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조차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근거가 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 왕독교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 청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고 교회 생활에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애쓰면 애쓸수록 저의 가증함과 이중 인격적인 모습이 저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자책이 저를 괴롭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매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때로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내게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어떤 경우에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언가?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물음으로 물어봐야 할 것이죠. 사실 이 청년은 솔직한 청년이죠. 자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다 충실했으니까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뭘 구원받았어. 네가 지난 주간 한 일을 생각해봐. 네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지난 주간 뭐 했니? 너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너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지난 한 주간 일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지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이 물음, 그 D.L. 무디 선생을 찾아와 가지고 물었던 이 물음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물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무디 선생이 그 청년에게 읽으라고 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봐라. 자, 우리 읽자. 그래가지고 청년 보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청년이 읽었습니다. 청년에게 선생님이 물었어요. 형제,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 말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읽기도 했고 암송도 한 말씀인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게 있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저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아는데 내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청년에 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라. 또 읽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생각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청년이 또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지만 저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말씀 읽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무디 선생님이 읽어낸 말씀 읽었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또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는가? 이제 어떤가? 청년이 또 대답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 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선생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 보았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면 얻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옮긴 것이지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인가? 뭘 요구하는가? 이보다 더 확실한 뭘 더 요구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또는 내 느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면 난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지난주에는 또 지키지도 못했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막 내 삶 속에 막 들어오면 난 구원받지 못한 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 한 일에 대해 그 한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가,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 아닌가, 이런 것에 좌우돼 가지고 감정과 또는 느낌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면 구원받은 자 같고 무엇을 안 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해야만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이 한 구절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함의 생명을 옮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감정의 기복이나 느낌에 따라 구원을 확신하다가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무지 선생님 와서 질문한 청년이 이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는 말씀이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하는 말씀. 수련회 가면 이 말씀 암송하게 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선생님들이 이 구절 암송하라고 이제 암송 구절로 주잖아요. 이거 암송 못하면 점심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하는 구절에 너무나 친근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안 해요. 믿어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의지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계신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는 철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맹세로 보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로 보증하신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미리 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뜻은 그가 이 다음에 태어나서 구원받을 만한 일을 잘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뭘 잘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받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또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상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을 했는데도요? 정말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드리며 사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10절에 이 말씀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이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내가 하나도 다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신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주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에 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